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평안치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다 물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나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요, 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되는 사소한 고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가? 그렇게 큰 일인가? 그렇죠? 영국의 리빌이라는 잡지가 공개한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10가지 목록을 보면은요,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요. 50%. 그리고 3분의 1이 이 트래픽 때문에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데 교통 체증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열쇠나 어떤 서류나 은행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혹은 프린터가 고장났다든지 또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파킹 스페이스가 없어요. 주차할 공간이. 또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막 급해갖고 열심히 화장실에 도달했는데 일을 다 보고 보니까 화장지가 없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일상에 지치고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나치게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 힘들다고 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가졌던 모든 피곤하고 지치고 고민되었던 문제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순간에 다 평강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사소한 것들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소한 일들이 아닌 것이죠. 이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일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고 나머지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거리의 96%는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걱정이 다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걱정 없는 삶, 그러나 사명의 삶,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계시는데 이분의 가정이 유대인들을 도운 제목으로 체포가 돼서 이제 수용소에서 가족과 함께 고생을 하다가 후에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를 용서하고 복음 전도자가 돼서 세계적으로 나가서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시계방을 운영하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부자가 와서 아버지에게 아주 비싼 시계를 현찰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시계방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또 그 집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계가 비싼 시계였고 팔면 마진이 많이 남는 것이어서 그걸 팔기만 하면 그래도 몇 달 동안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찬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계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새롭게 산 시계를 산 이 부자가 갑자기 자신이 새 시계를 산 이유는 내가 아끼는 시계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다른 시계방에 갖다 줬더니 못 고쳐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시계를 샀습니다. 못 고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시계를 잘 고치는 분이거든요. 그 시계 좀 한번 보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줬더니 이렇게 뚝뚝뚝뚝 만지더니 뭐 큰 문제 없네요 하더니 탁탁 고쳐갖고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돈을 주면서 산 시계 내놓으라고, 이제 필요 없지 않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먹고 살 것 걱정해야 되고, 그 시계 팔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미 돈은 다 받았는데 그럼 끝난 것이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지켜보던 코리가 아버지에게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이 얼마인데 그 시계를 다시 달라고 하세요? 이미 팔았으면 그만이지 뭘 또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우리 걱정 하나도 안 하세요? 이런 두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주 도전적입니다. 코리야,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니?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십시오. 없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 삶에도 진정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코리 여사가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상에 당면한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포커스보다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여 깨달아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어둠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장 3절로 5절을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럽음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며 또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벗어난 어둠이 아닌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된 일들, 생각했던 것들, 말하는 것들, 말했던 것들, 가치관들, 사고방식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상의 상식으로도 어둠과 빛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어둠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 아직도 그 어두운 모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느냐? 돌아오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제는 그가 빛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빛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빛이 보입니까? 빛이 없어도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것이 바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 모든 것은 다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착함이라는 것은요,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태생이 착하게 태어났어, 본성이 착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의지적인 착함입니다. 노력하는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함으로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분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욕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의롭게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그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망의 몸을 입고 권고한 가운데 스트러글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앞에 보면은 그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의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그의 마음의 법과 싸워 그를 죄의 법으로, 제 법 가운데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했는데,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밖에는 이런 고민을 안 하실 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자의 첫 번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여기 착함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는 아가도시네, 애기도시네, 여기 쉽죠.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착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항상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유익만 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항상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망 권세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 잠재시키고 패배의 순간을 경험하기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부부가 닭을 기르면서 달걀을 얻고 있었는데 이 달걀을 그냥 성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훌륭한 분이 돈만 아는 욕심쟁이 목사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돈을 왜 받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달걀을 판 돈을 가지고 두 분의 늙은 과부의 생활비를 대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부부는 이런 자신들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서였던 것이고, 또 이 늙은 과부를 이름 없이 도와했기 때문에 그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변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욕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착해 당신은, 그렇게 갖고 어떻게 살겠어?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똑똑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목적을 성취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과연 빛된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더욱더 그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착할 수밖에 없는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빛의 열매로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일까요?
이것은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로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판단하실 만한 것들이 바로 여기 본문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가르쳐서, 맹자가 가르쳐서, 세상의 교과서가 가르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과연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이 미국 땅의 의로움의 기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도덕적인 기준으로나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의로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의로움이라면 그 의로움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추방한 지는 벌써 1962년 이후 5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신자였던 케네디 대통령은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과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추방시켰고 전면 금지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헌법에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에 어긋난다. 지금도 동성결혼 헌법에 어긋난다, 이 얘기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도덕이 없어졌어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의로움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어느 나라든 타락하고 방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질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분이 변화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신분이 변화되지 못한 자들도 이렇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차피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건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 이 의로움의 기준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기준이 없어지니까 잘못해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방탕했다가도 다시 돌아갈 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길이 막혔습니다. 소망이 막연합니다. 결국 오늘날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종교다운주의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동성연애도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 동성결혼으로 합법화되어지는 이런 결론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밀하게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동성연애가 이렇게 합법적인 결혼으로 공식적인 용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야 할 그 불쌍한 동성연애자들, 불쌍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그거를 다 합법화시켜서 더 죄를 가중하게 만들고 영원한 죄의 수렁통에 빠지게 만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인권이라고들 말하는데요, 인권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듯이 한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권을 주신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인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권을 주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범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범죄하며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던져버리고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고 인권만 남으니까 누구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다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것도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도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지요. 결국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연약한 자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형국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주는요, 주민투표로 동성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월 13일에 연방지방법원, 여기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이 버지니아 주민들이 제정한 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버지니아주는 항소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아직은 우리가 정한 동성결혼 금지법이 지켜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버지니아에 사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마음껏 반대 설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그 동성연애가 인정되는 그런 주에서 하면은 수를 당할 수도 있어요. 말씀 전하다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운명 지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 4월 28일 심리가, 공청회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대법원이 이것을 결론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뉴욕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주변에 게이 레즈비언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또 교수님들도, 또 패컬티들도, 딘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뉴욕의 링컨 센터에 가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60%가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이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더 많은 타락된 것들을 합법화시키며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백성들의 51%가 이 조사를 했는데, 물론 전체 정확한 조사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오차가, 표준 오차가 얼마 되지 않겠죠. 51%가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35%만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나라요 무관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에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잠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김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양심이 되어서 여러분을 회개케 하고 여러분을 바로 돌이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빛의 자녀들이 행함으로 나타내야 할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어 성경에서 진리로 더 자주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럼에도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하고도 정직하고도 순수한 성품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악으로 얼룩지고 때묻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 순수해지고 순결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해지고 순결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거짓과 불의와 헛된 마음과 죄악으로 그 심령이 더럽혀지고 얼마든지 얼룩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성결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라든지 오늘 하루아침에 그렇게 더럽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깨끗하게만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매일과 같이 때를 따라다 오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로 빛된 삶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진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날마다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함 위에 착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것이죠. 진실함이 없이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위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주로 지적했던 유대인들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대제사장들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은요, 정말로 그 예수님이 가지고 데리고 다녔던 어부들보다도, 죄인들보다도, 세리들보다도, 함께했던 죄인들보다도, 세리들보다도, 창기보다도 더 그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도 많이 바쳤고, 시간도 많이 바쳤고, 삶도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께 정죄를 받아야만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진실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것을 했는데 진실함 하나가 없어서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한 것이죠. 화 있을진저. 바로 그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성경학자들은 이 빛의 열매, 더 구체적인 열매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죠. 그러나 이런 열매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오직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얻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신 그 응답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아닙니까? 성령.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로서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빛된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빛이 자꾸 꺼지는 겁니다. 마음의 빛이 꺼지고 삶의 빛이 꺼지고.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물으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도대체 작은 믿음이라 했는데, 아니 그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과 어떻게 이걸 비교하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요. 이 겨자씨는요,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생명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믿음이 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로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생명력 있는 믿음, 부활의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의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능력 있는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을 나타내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적은 믿음이라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과 나타내는 믿음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겨자씨같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기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동성결혼의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물질과 기업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여는 거룩한 방편인 것이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은총의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에 다시 본문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적더라도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지 어둠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된다면, 그럼에도 그 빛이 적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만 된다면 그 빛은 반드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항아리 2개에다가 쥐 1마리씩을 놓고 밀봉을 탁 시키고서 빛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한쪽에만 바늘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밀봉한 것을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항아리에 쥐는 죽어 있었고, 그런데 바늘구멍밖에 안 뚫었는데 작은 빗줄기 들어간 그 항아리에 쥐는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이 적은 빛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과 사망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서 적은 믿음이라도 그 적은 믿음으로 적은 빛을 바란다 할지라도 반드시 빛된 삶을 살아가야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산골의 서당 선생님이 저녁 때 학생들에게 각각 1전씩 주면서 이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를 사가지고 오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전 주고 살 수 있는,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학생은 나무를 해오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물을 길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학생은 양초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을 탁 켜갖고 양초를 밝히니까 온 방에 빛이 가득 채워진 게 된 것이죠.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사실 그 항아리에 바늘구멍 냈지만은, 여러분 바늘구멍 냈다고 어디는 빛이 들어가고 어디는 빛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그 밑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바로 밑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빛으로 인하여 거기에 빛이 환하게 그 밑으로 비춰졌던 것이죠. 안톤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피해서 동굴에서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몇 달 동안 그랬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안토니어여,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구두 수성공이 당신보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꿈이 깨어나자마자 좀 의아했어요. 또 좀 이렇게 시기도 나고, 나는 이렇게 다 내 모든 삶을 다 접고 이 산속에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저 일상 속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그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나보다 더 경건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래갖고 달려가갖고는 그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다니요, 저는 수도할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종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그 말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적은 것이라도 진실된 것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 가운데 늘 성령님 의지하여서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심으로 어떤 큰 성과를 바라지 않더라도, 남에게 내세울 어떤 것들을 선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삶 그 자체로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버지니아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먼 곳에 나가 선교를 하지 못하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그 빛된 삶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